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천국에서 큰 자와 상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천국에서 큰 자가 이 땅에서 큰 자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역설적인 관계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가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치 판단 기준은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1등을 하고 뭐 이래야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첫째가 되고 막 이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걸 좋아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 12를 뽑을 때 똑똑하고 1등 나고 공부 잘하고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 뽑더라고요. 오늘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순진하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돌처럼 생각해서 그러면 그렇다, 아 그렇습니까? 라고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뭐 실력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혼의 생각은 항상 높아지려 하고 으뜸되려 하고 남을 지배하려 하고 남 위에 군림하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주께서 키우실 때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전능한 창조주가 피조물의 무릎에 앉아서,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피조물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쓰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실천대하고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기꺼이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는데, 바로 천국에서의 진짜 높은 사람은 이 땅에 노예의 발을 씻어주며 자기를 거역한 자들까지 용서해주고 죽기까지 희생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에서도 똑같이 올라갔더니 천국에서도 으뜸이 되고 천국에서도 대빵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생각해서. 그런데 말없이 순종하고 희생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오른편방을 대고 왼편방에 돌려대기까지,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역시 예수님 가까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그게 옳았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광스러움이 내일의 영광스러움이 되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오히려 수치와 섬김과 낮아짐이 천국에서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죽으러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 노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큰 일을 하실 걸 기대하고 누가 크냐? 누가 우의정 장의정 하겠느냐? 이렇게 쟁론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역설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어요.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는데 인간은 타락 이후에 타락시킨 장본인이었던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장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비파와 수금이 그에게 마련된 이제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한번 영광을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자기가 뛰어나고 지극히 높은 장으로 비교하면 좋겠다. 이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이 거기에 싹 텄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늘에서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오늘도 호시탐탐 사람들을 노리다가 사람이 탄생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해서 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단 말이야. 왜 그걸 하지 않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뭘 제약을 시킨 거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거,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때부터 사탄의 속성과 똑같아. 높아지려 하는 첫째가 되고 하는 이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 주입된 사단의 독이 오늘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에게 기회만 준다고 한다면 그는 첫째가 되기를 원하고 높이 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원래는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첫째가 되고 자기가 높이 여김을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다시 원상복귀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높이고 하나님을 남을 다시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귀 위해서는 다시 종의 영역으로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의 영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를 꼴찌에 속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남이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높이 여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꼴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테크니온하고 달라요. 테크니온은 어느 정도 조금 큰 초등학생 정도를 얘기한다고 하면 파이디온은 아주 미취학의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갓난아기부터 이제 걸어다니면서 말 조카하는 이런 정도 아이 이 아이가 바로 어린아이들이겠어요. 그래서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그런 갓난아기 아주 어린 아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셨어요. 초등학생은 좀 안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안기가 쉬웠겠죠. 아주 꼬마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안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3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절대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남들 위해 군림만을 하지 않습니다. 응당 윗사람과 어른을 섬겨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결국에 천국에서는 꼴찌가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응당 남을 섬기는 자야. 나는 응당 남을 높이 여기는 자야. 나는 언제나 꼴찌야. 나는 밑에 사람,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남을 높이며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타락한 인류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의 무릎 안에 낮아주셨고 피조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봐보세요. 어린아이니까 응당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이미 첫째인 사람이 꼴찌가 되어서 아랫사람이 돼서 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던 것과 어린아이가 어른을 섬기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충분히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남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충분히 남에게 대접받을 수 있고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고 남에게 섬김받을 수 있으나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너희들은 낮아져서 남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 들어가는데 이제 말단 사원이 회장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충분히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 위치를 내려놓겠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이 38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방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생각하고 무라는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무라는 대접이라도 대접한 그 사람은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게 될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근데 요한이요 원래 성질이 좀 개떡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개떡같은 거예요. 얼마나 성질 금액인지 몰라. 자,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시작. 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두 대에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얼마나 성질이 나냐. 번개, 천둥이야. 빡! 그냥 천둥이야.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읽어보면요, 이 요한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쓴 거 보면은.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유대 땅을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저 유대 땅으로 간 줄 알고 배척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를 배척하는 저놈들을 하늘에서 번개가 떠서 다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다, 내버리더라. 그 정도로 성질이 급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요한이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12제자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봤나 봐요. 옆에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하, 이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이 되어 쫓김을 당하네?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믿음 반, 의심 반이지만, 자우지간 예수님 제자들이 한 것을 보고 자기들은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기, 야, 우리만 그거 하라고 했지, 너희들까지 하라고 한 거야? 자식들, 하지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에? 나만 특권 있고, 나만 그 특권을 향유를 누려야지, 너에게는 얘기도 안 했는데, 너까지 그것을 누려서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만이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자기만이 특권의식을 지녀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러지 말라. 그들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주의 이름, 내 이름을 된다고 귀신이 나가겠니? 그들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들도 존중해줘라. 너희들만 그거 한다고, 너희들만 있다고 무슨 특권의식을 갖지 말고 나누며 살아. 오히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상을 잃지 아니하듯이 너희들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이제 그 귀신 쫓아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안다고 좀 하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어린아이들이 조금 뭘 해보고 있다는데 싹을 눌러버리지 말아야 거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를 비방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그들을 용납해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는 이들끼리 서로 존중하며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천국에서도 상을 받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히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줄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살하라고 그런 말은 아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이 목에 메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고 자살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작은 자를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한다는 말을 헬라 언어로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이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걸림돌, 올무, 덫, 장애물 이런 걸 가리켜요. 그래서 덫을 놓다, 함정을 놓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것이 바로 실족하다는 말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어쨌든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지칭한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라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절대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남을 섬겼으면 섬겼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라 이런 것을 지칭하는 그런 것인데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섬김을 받고 남을 누르고 권세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작은 자인 거예요. 그 자가 작은 자. 나를 믿는 작은 자. 저분이 충분히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그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섬기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보실 때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자가
남을 섬긴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아주 천치하고 아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좀 거들먹거리고 뭔가 있는 체하고 그 다음에 뭔가 권세를 부리려 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섬기고 하고 아무것도 희생 뭡니까 바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에서 뭐 하네 하면은 교회에서도 인정해 주려고 세상에 좋지 않은 버릇 다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인정해 주려고 하고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되어버린 것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낮은 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를 최고로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섬기고 발을 닦아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최고로 쳐주고 그를 존중히 여겨야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남 앞에 불리만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자를 계속 높여주니까 이게 그냥 끝도 끝도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왔다 갔다 막 손을 막 휘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란이 있고요. 싸움과 시기와 미움이 있고요. 서로 믿어주지를 못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자기를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려 하는 이런 자를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있는데 이런 자를 말이요 계속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아닐 것을 여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이것이 바로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합니까?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손가락질이 뭐겠어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막 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럼 차라리 손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차라리 한 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야, 이거 좀 해봐,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면 차라리 발을 잘라버리고, 저도 날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뭐죠? 눈으로 말이죠. 내리 깔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눈으로 아주 업신여기는 이런 눈치로 말이죠.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눈 하나를 빼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확실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교회가 교회될 것 같아요.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깔아넘기고, 이런 사람들이 드세계에서, 교회에서 그것이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드러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날에 돈 있는 사람이 유세하고 말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유세하고 이런 거 별로 나는 좋아하지 않아.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오히려 없는 자, 약한 자, 오히려 자기는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가 천국에 큰 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자기를 낮은 자의 위치에 놓아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손과 발과 눈으로 사람을 말이죠 힘들게 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가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족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로 있는 자를 가장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요점은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화목하라는 것은 뭐냐면 둘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뭔가 있었어. 화목이 아니고 불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불화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불화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 작은 자는 어찌 보면 믿음에 있어서나 또는 행위에 있어서도 부족한 자일 수 있어요. 그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부족한 그 자가 실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잘못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잘못할 때 그 잘못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남이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알고 그렇겠죠. 그럼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 어떻게 풀 거냐. 그냥 딥다 그냥 막 내가 쳐볼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과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만 얘기하라.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사실 얼마나 많은 상대방에게 이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얘기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데도 완전히 이것은 벽창호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말해서 교회에 치리를 받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신앙이 어려서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무진장 죄를 지은 거예요. 아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잘못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잘못을, 비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많으면 죄가 아닌지 긴지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초신자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어느 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큰 죄를 지었구만 생각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잘못을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했다 해도 용서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용서 안 해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졌어요. 주인이 갚으라고 그러니까 꼭 갚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 그 빚을 탕감하여 줬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적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빚진 자에게, 나한테 빚 갚으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제발 용서해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그랬더니, 그걸 용서해주지 아니하고, 잡아다가,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자기한테 죄 지은 거 용서를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주인에게 들렸어요. 주인이, 요런 봐라. 내가 너에게 삭혀준 것이 얼마나 큰 건데, 너는 너에게 조금 이렇게 좀 했기로서니, 그거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불쌍히 여겨주지 않냐? 당장 그놈을 데려와.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게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용서 받은 것을 까먹고 나한테 죄 지은 거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용서 안 해준다. 너 용서 안 해. 내가 널 용서 안 해줘. 그러면 주님께서도 나중에 천국에서 심판할 때, 천국 갈 때 심판할 때, 너가 한 대로 나도 똑같이 해주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이죠, 작은 자라는 것, 이것은 늘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아직 작아서 잘 사리분별을 못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닫고, 아이고 내가 이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못 받아주잖아요.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 불쌍히 여겨주지 않게 된다 한다면 그 어린 자가 실족할 수가 있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그 어린 자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그 벌은 네가 받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를 망각하고 남을 용서해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때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용서해 주세요. 나도 그랬을 거야. 아니야, 나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어. 다 괜찮아. 다음에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받아주셔야지. 응? 그럴 수가 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고 내 지구 끝까지 죽을 따라 너는 용서하지 않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 봤거든요.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가 걱정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그가 받은 용서와 그가 받은 긍휼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자기에게 좀 죄를 지었고 이랬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애교를 하고 빌거를 그것을 용서해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 내려왔다 해서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 치라 이거 해야잖아요. 발로 툭툭 차고 이렇게 하라고. 눈 그냥 막 떠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섬기는 자를 더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에 받들듯이 받들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려고 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요 천국에서 큰 자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동탄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진정 큰 자가 여김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가 큰 자지 남을 부리는 자가 큰 자지 큰 자가 아닌 줄 저희들이 압니다. 교회에 와서도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나,
생각하지만 섬기는 자가 큰 자지 섬김을 받은 자가 큰 자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으니 섬기는 자로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수해서 잘못했다 했을 때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해주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랑대로 살아서 천국에서 큰 자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설 명절 때 많이 힘드셨죠? 며느리들은 힘든 것이에요. 다 며느리 안 해보고 시어머니 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을 생각하여 며느리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른 되면은요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때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도 언젠가 기동하기 어려울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오기 전까지는 섬기는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섬기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옥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천국을 만들려면 성경.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는 재직회